히브리서 1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정결하기를 자신들이 성장할 자연한 것 같지 않으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위하여 근심하고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 기도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모든 성도님들을 한 주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추석 명절 잘 세고 또 다시 기쁜 얼굴로 서로를 볼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들,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것이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어떤 다른 실제적인 도움을 이렇게 주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제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다. 우리가 제사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웃을 또 사랑하고 또 이런 저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십계명도 그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그러한 선행,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키고 동시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그 전체가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영적인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위쪽에서는 이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그 교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가르침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실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는 이제 살아있는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럼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앞에 다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교회에 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또 장로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 신앙을 돌보게 그 신앙의 그러한 상태를 또 점검하고 또 돌보게 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또 점검하고 돌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마치 국가에 하나님께서 정말 뭐 이 서울 저기 광화문 앞에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정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이 나라를 다스리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나라의 위정자, 예를 들어서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그러한 뭐 국회의원이든 그러한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곳곳에 각각의 영역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세워진 그 권위 자체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자리 그 자체는, 그 직위, 그 대통령의 권한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고, 그가 합법적으로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함부로 모독을 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다 각각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각각의 직분을 세우시고 또 그렇게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했죠. 특별히 이렇게 목사는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로직을 통해서는 또 성도들을 돌보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권위라는 것은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막 이렇게 지배하고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그 책임과 함께 그 권위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나 장로나 그 어떤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진 마음은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자신들이 있는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또 잘못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또 경고해주고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도록 또 이렇게 또 도와주고 또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또 그렇게 지도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사역자들의 본분이죠. 그러한 본분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행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러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이 성경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 증거하고 정말 그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뜻이 들어가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역사적으로 공교회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올바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그것을 그 목사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목사의 생각,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유 뭐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다 한 40일은 금식을 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하면 그는 제 생각이죠. 성경에 없는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사 개인의 말, 개인의 생각, 개인의 경험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듣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두드리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할 때에는 그거는 목사 생각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제 그러한 교역자들에게 사역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역자들이 실패하게 된다. 그 게을러서 자기 그 교역자가 제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목회 사역을 실패한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실패한 게 제 원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제가 실패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그 본분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죠. 또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본분은 예를 들어서 다 하지 못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책망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본분은 무엇이냐? 그 목사가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것이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인도하셔야 되는 것처럼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모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되는 것과 같이 교회의 그러한 목사와 장로의 그러한 직을 위해서 직을 잘 행하기를 위해서 성도들은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와 장로의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 있는 대로 자신이 그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본분을 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실패해서 자기가 잘못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죠. 근데 동시에 목사의 책임이지만 또 여러분들의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에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 이렇게 정말
비방하고 막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목사가 그 일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지 못해요. 이거 상황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전하지 못하면 결국은 누구의 해가 됩니까? 그건 목사 자신에게도 해가 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많이 더 분명하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여러분들이 또 성도님들이 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 막 아부하고 뭐 이렇게 왕처럼 섬기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각자가 서로의 역할,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기의 본분을 다하라 이러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그냥 뭐 왕처럼 섬기고 신처럼 섬기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두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이 잘못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 그 본분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천천히 잘 읽게 되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일상생활에 일반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고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잘 우리가 적용하고 응용하게 될 때 정말 이거는 이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 등불이요 빛으로서 그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알려주시는 데 믿고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본분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또 일상생활의 법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숙고하게 도우시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일상생활도 항상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